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를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르고요. 본격적으로 고난을 당하신 날이라고 하여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르고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줄 잘 아실 줄 압니다. 우리는 다시 이 절기를 맞습니다. 이날에 우리는 성찬식이라는 것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려 합니다. 성찬을 행하는 이날 우리는 성찬에 담긴 의미, 그 신비한 의미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성찬의 의미, 그 신비한 의미를 더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부터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찬식의 떡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한다고 하시고요. 성찬식의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하시나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기도하면 진짜 예수님이 예전에 흘리셨던 피와 살로 변한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 여전히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그저 작은 전병과 포도주스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냥 작은 전병과 포도주스를 먹을 뿐이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어떤 의미로 인정하심을 얻는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먹으면 이것을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은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먹은 것처럼 여겨주신다라는 신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적인 음식을 먹지만 그런 신비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성찬의 의미요, 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 걸까요? 이 의미는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임을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연합함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연합해서 내가 그 십자가에 죽는다. 그 죄악된 모습이 죽고 새로운 모습이 산다라는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의미에 온전히 연합하여 내가 이 시간 다시 죄사함을 얻는 은혜를 누리고 내가 다시 한번 새 생명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는 은혜를 누린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얻고자 하는 유익입니다. 성찬식은 그렇게 우리로 다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고 새 생명을 더욱더 활력 있게 가지게 하는 유익이 있게 하신 의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별것 아닌 행동일 뿐이에요. 우리가 먹는 게 얼마나 많나요? 먹고 마시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이것 그 화려하고 비싼 음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며 우리가 먹는 그 행동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유익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성찬식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성찬식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린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했고 성찬식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해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엄밀히 따진다면 구원과 상관없기 때문에 성찬식을 혹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비판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럼 왜 성찬을 해야 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럼 성찬을 왜 해야 할까요? 성찬을 왜 주신 걸까요? 우리는 왜 주셨냐라고 하는 점에서 왜 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찬식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신 의식일 뿐입니다. 우리는 귀로 듣는 것만으로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잘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만질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감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감각적인 방법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우리의 몸에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서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는다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체험할 때 그 체험하는 방법을 통해 역사하시려고 주신 것이 성찬식입니다. 직접 몸으로 경험하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신 의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까지 벌써 3년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거행하는 성찬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그렇게 신비한 유익이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차원에서의 신비라면 말이죠. 조금 더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를 이렇게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행동을 통해 영적인 유익이 있게 하신다는 점에 다시 주목해 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이 행동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있게 하십니다. 이게 참 신비한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먹었는데, 먹은 건 육적인 건데 어떻게 그게 영혼의 유익이 될까요? 하나님은 왜 먹는 이 방법을 통해 역사하시는 걸까요? 특별히 먹는다라는 그 행위를 생각해 본다면 말이죠. 기본적인 행동이죠. 우리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행동이 먹고 마심입니다. 우리는 그 먹고 마심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내 몸이 이끄는 대로 내 생각에 이게 끌린다, 먹고 싶다 하는 것들을 그저 때로는 무분별하다 할 만큼 먹고 마시며 삽니다. 그런데 성찬은 그 먹고 마시는 행동을 통해 주시는 유익을 가르치신단 말이죠. 그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라는 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다,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게 성찬입니다. 우리는 때로 무분별하게 그냥 아무거나 먹고 마시기를 즐기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도구요 방법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며 성찬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믿는 신앙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없는 사람과 달라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런 말씀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소중한 방법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성찬은 오늘 그것을 다시 가르치십니다. 먹고 마시는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요, 귀중히 여기시는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 작은 행동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깊이 살펴볼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말이죠. 레위기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 동물의 피든지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피를 금지하신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릴 때도 피에 대한 것은 아주 구분하셔서 뿌리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뿌려서 버리고 가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먼저 말씀하신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피가 생명이라는 이유에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존재에게 주신 생명을 같은 피조물인 너가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외에도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잔인한 행동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다른 동물을 죽여서 그의 생명을 가장 유지하기에 기본적인 요소였던, 핵심적인 요소였던 그 피를 마신다, 먹는다는 행동을 하나님은 잔인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잔인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잔인해지는 것을 막으시고자 피를 먹지 않게 하셨다라는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피를 금지하신 계명은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아주 엄격히 금하신 일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고 말씀하셨을 만큼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분명히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를 마시라고 말입니다. 누구의 피를요? 예수님의 피를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율법이 완성되며 우리에게 생긴 반전입니다. 피를 먹으면 백성 중에 끊어질 거라 말씀하시던 분이 피를 먹으라 하시는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에요. 물론 보통 포도주나 요즘 포도주도 잘 사용하지 않고 포도주스를 마시는 것, 그것에 불과합니다. 그저 피라고 말하지만 그저 음식, 평소에 먹던 것과 다를 바 없는 그 음식에 불과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그걸 피를 마시는 것으로 여기시니까요. 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피를 먹으라 하십니다. 동물의 생명을 의미했던 그 피를 먹지 말라 하셨지만, 이제는 피가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니 너는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반전이 신약시대엔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면 우리 평생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취해서 먹는 피는 다른 동물의 어떤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저것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먹는 계명, 손 씻는 계명, 그런 부정에 대한 계명은 사라진 게, 의미가 상실되었다, 그 효력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사라졌다라고, 대부분 사라졌다고 의미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우리 신앙을 드러내야 한다면 저는 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명하신 한 가지 피만 평생에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만 마시며 예수님의 생명 안에만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 또한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분되고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인의 모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찬식이 있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찬 속에 담아두신 신비한 의미를 잠시 다시 새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주일만 생각해도 얼마나 많은 것을 먹고 마시셨나요? 오늘 우리는 별것 아닌 것을 먹고 마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과 다시 연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롭게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거듭남으로 주신 생명을 더욱더 활력 있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